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비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은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이름이 한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2024년 올해 9월 22일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지금까지 총 네 번째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그 로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또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로잔이라는 건 도시 이름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1974년에 로잔에서 첫 번째 이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한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리고 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이 1974년에 이 로잔 대회가 1차 로잔 대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럽과 미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신학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로부터 자유냐 하면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신학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꺼내 놓으니까 거기에 감동받아서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기가 숨겨놓았던 자기 도시락을 꺼내 놓아서 5,000명이 먹고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각각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다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제에 나가면 우리는 불교, 유교, 다른 종교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각 종교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이 선교사를 다 이제 소환해라. 선교사를 다 철수해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974년에 존 스토트 목사님과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제 1차 로잔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결의를 하고 로잔 언약문을 채택한 것이 바로 1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교의 이 로잔 대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 1970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식민 통치를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강제적으로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면서 사람들은 이 서양 종교, 자기를 억압한 미국이나 영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싫다 하면서 점점 기독교를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정말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결의한 것이 바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첫 번째 로잔 대회였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파송되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다가 은퇴를 하고 돌아오신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 그러니까 인도에서 평생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자기 본국 영국으로 은퇴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딱 돌아와서 영국을 보니 영국이 인도보다도 더 선교지가 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인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영국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냥 교회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로잔 4차 서울 대회를 앞두고 지난 3일 동안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로잔 대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자는 건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웠습니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세운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학교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 그곳에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과 20년 만에 다시 만났고요.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게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안심하라고 한 후에 형들 10명과 베냐민 동생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애굽에 와야지 살 수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들을 기다렸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도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아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애굽으로 가서 요셉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님께로의 초대이고요. 그리고 구원애로의 초대이고요. 생명애로의 초대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고향 가족들에게로 보내면서 한 가지를 신시당부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왜 다툴까요?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길 중에 왜 서로 다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형들이 다투게 될까요?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때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내 말 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니?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싸울 게 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요셉은 인간의 실수와 죄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인간의 실수와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동안 형들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가 뭐 했니 어땠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생각하고 가라고. 이걸 생각하고 가야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전해야 될 말은 아버지,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 일들을 아버지한테 다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걸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형들이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고 너를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 나쁜 놈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나쁜 죄인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형들은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들려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산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잘 전하지 못해도, 조리 있게 전하지는 못해도 정말 힘있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내가 믿은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보는 사람, 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내가 뭔 짓을 했고 네가 왜 그랬니? 우리가 왜 이랬니? 그렇게 후회하고 자신을 자꾸 보며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고향에 도착하자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은 야곱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했다고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둥절했다 이 말은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들은 거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났고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이 야곱이 보인 반응과 비슷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부활과 천국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이해 안 된다고 다 말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준 선물, 바로왕이 자기를 태우도록 내어준 수레를 보여주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이제 가리는 의미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근데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해서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형들의 잘못을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를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가나안으로부터 애굽까지 먼 길을 왔고요. 다시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옷을 여분으로 여러 벌 가지고 뭐 갈아입고 빨고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입고 온 거, 그게 누더기가 될 때까지 여행에 입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준 이 새 옷을 입으라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아버지한테 서라고. 이 요셉이 준 옷이라고. 요셉이 아버지도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4차 로잔 대회 표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도록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니? 이런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네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믿음이 뭐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뭐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표현되는데 그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우리 한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 와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인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보인다고. 우리는 교회의 내부인입니다. 교회의 내부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와 너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만납니다. 그게 교회 내부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인은 서로를 보면서 그냥 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의 외부인과 만나서 함께 있는 동안은요, 그 외부인의 모습이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건 쉽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그 가족들과는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교회 나가면 참 좋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다니는, 함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우리 남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좀 정말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습,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의 모습을,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냥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말도 해야죠. 물론 말로도 해야죠. 그러나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불신자였던 아버지 파트리시우스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그 행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께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준 선물, 그 큰 은혜의 선물을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맞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요셉에 가면 우리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씩 옷도 보여주고 선물도 보여주고 그리고 수레도 보여주고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전해준 요셉의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내준 선물을 보고 듣고 보고 그 후에 야곱이 믿었습니다. 야,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내가 보고 싶다. 내가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기운이 솟아났어요. 기운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래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복음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냥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이 복음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우리가 막 머리를 써가면서 막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설명을 막 해나가지 않아도 그냥 나를 보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인 것 같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저 교회에서 믿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큰 걸 원하세요. 너무 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생명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